성경 읽지 않고 먼저 설교를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성경도 아니고 설교하나 요즘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이 성경 다 읽을 거예요. 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시간을 나누어 보면 초대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것을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430년 성 어거스틴이 죽을 때까지의 그 400년 기간인데, 그 기간은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지하노조에 들어갈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270년 받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395년에 에오도시우 황제가 국교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은 끝나고 신앙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거기다가 성 어거스틴이 참 위대하게 그 신학 정립을 잘 해주었어요. 그 앞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복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 죽고 난 다음부터 1000년 기간 동안에 이게 문제였어요. 국교화가 되니까 종교의 수장, 교황 혹은 추기경, 교회 권세가 정치 세력을 엎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면서 쑥밭같이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성직자들을 돈으로 주고받을 정도였어요. 음란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506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미미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들불이 타듯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존 켈빈이라는 사람 한 20여 년 뒤에 제대로 정립을 시키면서 신학적인 개혁신학을 바로 쫙 세우게 되는 축복을 이 세상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이제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그 당시에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어로 솔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성경은 천주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천주교는 솔라가 아니라 프리마 스크립투라, 첫째 성경,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들어가면서 자기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그 직접 신부가 대담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 외에 외경, 가경, 교황의 말, 추기경의 말, 그거는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을 때 임직서약을 합니다. 그 임직서약, 목사님, 선교사님, 또 장로님, 양수집사님, 권사님,
그 서약할 때 1번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보시죠. 임직서약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게 대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해서 196문제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거기에 두 번째 문제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그 다음에 웨스미 신앙법의 소요리 문답 3번도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보시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아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inspiration by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모르면서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초점이 하나로 쫙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류가 없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소리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최종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거다. 변치 않는 말씀. 가감하지 말라. 이 성경의 말씀은 카톨릭의 교황의 말씀이나 교부들의 가르침 그거와는 탁월한,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자, 캘리포니아의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 캐톨릭 신학자들이 제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이거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을 거칠게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무너뜨리면 종교개혁 다른 원칙들도 와르르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이거예요. 교황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신학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경 밖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종교개혁 5대 강령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저희도 다시 이야기해요. 오직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추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이다. 이게 기본이고 제일 핵심이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솔라 피데. 이 피데가 페이스를 말합니다. 개혁,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앞에 세 가지는 마틴 루터가 강조했고 뒤에 두 가지는 잔 켈빈이 강조한 것을 모은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솔라 피데.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의라는 말을 써요.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기소된 사람에게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하는데 그 판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마귀야, 율법아, 죄야, 죽음아, 너에 쏘는 게, 너 공격하는 게 뭐냐? 당당하게 과거는 엉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그였지만 용서받고 확신 가운데 그 신앙생활은 힘을 얻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믿음에 대한 구절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효력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이래. 선물.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네, 어떤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뭐 헌금 잘하니까, 그래도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그래도 뭐가 어째서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참고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잘한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 시험 들고 까부라지고 엎어지고 떨어지면 그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일방적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오직 은혜.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 그 앞에 1절부터 보시면 그 은혜를 더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다.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따랐던 우리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짐승, 귀신 다 마찬가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긍휼이 풍성하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엇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직 은혜. 자, 이게 세 가지 했어요. 오직 성경,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인간이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완전히 타락해서 영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사는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어떤 성자라도 그 어떤 신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도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최고의 영원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무슨 성직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 전도를 받으면 고맙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영광은 100%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사람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만약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돌린다 그러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요 깨끗하게 100% 프레이들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 켈빈이 1936년에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 1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존 켈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의 1,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세계 장로교회가 채택한 최고의 권위 있는 확실한 여기에 소요리문답 1번 다 같이 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또 12신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임직서약 1번 성경은 하면서 했던 것 다음 임직서약 2번에 할 때에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 장로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신조나 대소요리문답을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우리 공회가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100년 전 1415년 102년 전에 그 슬로바키아의 프라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때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면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다. 교황의 말이 최고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맞아요, 틀려요? 지극히 기본적인 당연한 말인데 교황청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참수시키고 그래도 모자라서 다시 무덤 파서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천주교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년 뒤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무슨 뭐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조그만 성냥불을 켜듯이 켰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의 반박문 95개조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가 요하네스 슈나이더라는 사람의 유필 원고가 있는데 거기에 적힌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엘베 강변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모종의 명제를 논쟁용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형태라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성냥불 안 끄듯이 킨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마틴 루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길을 확 붙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들불같이 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캐토릭은 그대로 로만 캐토릭, 동방 캐토릭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져서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통이라고 그러죠. 오리엔트 종교회,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개혁교회, 루터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이렇게 나눠졌고 순복음은 이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새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생겼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주인글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칼빈의 제자 잔 막스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 제도를 정립하게 되고, 잔 켈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개혁안을 가지고 했는데, 개혁안에 이 잔 켈빈 중량이 4가지였어요. 첫째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제대로 하자. 성경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자. 그러면서 적어도 1년에 4번은 하자. 그 다음에 예배 찬양, 그 당시에는 시편 찬양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을 만들게 해서 초신자에게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강조한 4번째가 결혼이에요. 결혼을 성경대로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잘못된 결혼과 달리 성경대로 제대로 하자. 얼마나 결혼을 신중하게 했느냐면 결혼 예식 3주 전부터 광고를 매주 하는 거. 우리는 한 주 전에 하는데 그 당시에는 3주 전부터 알렸다는 거예요. 아주 인생의 대큰 축복의 사건이 결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요즘은요, 결혼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이라는 미사를 폐지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공로 사상으로 뭐 이떠가면 성자 하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우상 숭배적인 관행 조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도 뭐 예수님을 붙여놓는 거 다 없애라 그래.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했던 거예요. 자, 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생명 걸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의식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했어요. 이것을 잔 켈빈이 제대로 교회 예전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혹은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짜임새 있게 종합적으로 함축해서 바로 세운 그게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그거 몇 권만 들고 왔다. 그게 몇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성경 다음으로 최고다 생각할 정도.
지난 수백 년 동안에 기독교 진리를 얼마나 신학과 사상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고, 뭔가 기독교 강요라는 상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가지 오직으로 했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은혜의 교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교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똑같은 말인데 칼빈의 5대 강령화 이제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를 나타내는 문서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문서,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 프로트 신조, 제2스위스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일 인정받는 놀라운 작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 문답입니다. 이 총회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영어 제일 원본, 권위 원본, 그리고 제대로 된 번역.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총회가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2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부터 앞장서 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기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얼마나 아론이 훌륭한 사람인데 미리암도 훌륭한 사람인데 확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지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합력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단독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원, 합작설이 맞는 것 같아요? 단독설이 맞는 것 같아요? 합작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 이게 주전 AD 460년이에요. 그 펠라기우스, 그 앞에 430년에 죽은 어거스틴의 논쟁이 그게였어요. 펠라기우스는 합작설, 어거스틴은 단독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합작설을 또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완전 분명한 구원에 대해서 공로가 없다. 하나님의 단독, 완전한 100% 하나님만의 작품이다. 단독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교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지금도 흘러가고 신학교에서 배워요. 거기는 합작설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 정통개혁신학은요, 단독설을 배워요. 그 결정을 도르트 총회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합작설에 대한 반격으로 세운 것이 TULIP, 튤립이라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T가 뭐냐면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 타락되었다.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인간은 자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다. 전적 부패 타락된 우리. 두 번째 U가 Unconditional Sel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쁘니까 착하니까 전혀 관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 할 말이 없게 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TUL, L이 Limited Atonement.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효과는, 속죄의 효과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대로 죄값을 치르고 영벌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 TU의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해주신다. 요한복음 3장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보시죠.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딱 정립해서 전적 타락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언약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구속 언약이에요.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봐주고 의롭다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구속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위 언약의 Covenant of Work. 이 행위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인데 인간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모든 무한한 자원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기어코 그것을 따먹고 죽음이 오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Covenant of Grace.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로 내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이루신 유일한 My only Savior,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고 모실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죄는 없어졌다. 심판이 끝났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영광의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삽니다. 미국의 이주민들,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시작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 파란의 청교도들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도들이 출발한 나라가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유럽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켈빈주의, 개혁주의는요, 그저 신앙, 어떤 사상,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강조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생활 규범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가지 개혁안, 아까 성만찬, 예배 찬양, 교육, 결혼 이런 걸 주고 또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면 춤, 도박, 주정, 술집 출입, 방종, 사치, 접대행위, 지나친 화려한 분수 넘치는 의복을 착용, 음란, 비신앙적 노래까지 금지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까지도 책임지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민이 교회 참석을 제대로 하는지 교회 법원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앙 상태를 점검까지 했습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되면요
미안하지만 주일날 바깥에도 경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배회하는 사람들 잡는 거예요. 엄격했습니다. 자, 유럽에도 이 루터교가 스칸디나비아의 루터교회들이에요.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핀란드는 아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고 핀란드도 같이 국교가 루터교회예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핀란드 루터교회 사진. 자, 저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핀란드의 루터교회 사진인데요.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꼭 뭐가 보여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게 뭐예요? 족쇄 같은 착고예요. 저게 뭐냐면요. 발 집어넣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잡아놓냐? 세 사람을 대표로 잡아놓는데, 첫째, 예배당에는 왔는데, 바깥에서 빙빙 도는 사람 잡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나와 잡아놓는 거예요. 세 번째, 졸지는 않는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잡아놓는 거예요. 세 명을 딱 잡아놓고 착고에 딱 채워놓고 예배 다 마치고 갈 때 성도들이 꿀밤 한 개씩 때리는 거예요. 다음엔 차례 잘할 거지? 그러고 나가요. 요즘 같으면요, 아마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저렇게 하면.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나 할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배입니다. 그 핀란드는 섬들이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첫째 좋아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다 오는 거였어요. 그 섬들의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면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오는데, 노점은 배를 타고, 저게 100명이 타는 배입니다. 동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버스 같은 게 구역마다 나갔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좋은 인포메이션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문의 부흥으로 인문주의의 철학과 발달을 하면서 억압받던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권리를 주장하고 여권도 어린아이도 짐승까지 다 돌보면서 요즘 리사이클까지 회복하게 하면서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냈습니다. 종교개혁 506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개혁주의 올바른 신앙을 바로 이어가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경 중심의 말만 하지 말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개혁주의의 골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개혁주의는 다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지 고인물을 썩어버립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됐다가 없어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개혁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가면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많이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개혁 신앙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